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특별히 제가 좀 몸이 상태가 좀 피곤할 때는 종종 월요일 날은 제가 새벽 제단을 섬기지 못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요. 원래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 날 하루 새벽은 쉽니다. 근데 제가 항상 쉬지 않고 다 이렇게 섬기는데 몸이 많이 힘들 때 주일 사역이 오후 늦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 때는 월요일 날은 제가 좀 쉼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 목사님이 안 보이지 걱정하셔가지고 막 연락하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더 큰 부담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월요일 날 제가 가끔 보이지 않으면 목사님이 좀 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편 140편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유명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아가요. 다윗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던져진 그런 인생도 없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랬어요.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도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 다윗의 지금 문제가 뭔가, 이것이 유감없이 계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삶이에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온통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무, 함정을 다 파놓고요. 다윗이 발 한 번 잘못 디디면은 다 그 함정에 넘어가게끔 말이죠. 다윗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언제나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문제의 중심에서 다윗 같은 인물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찬양의 시를 기록했겠는가 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으로 나오죠. 또 포악한 자, 독사의 입술을 지닌 자. 그러니까 말만 열면 독을 머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반역자로 몰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다윗을 흔들었고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의인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산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닌 척하고 악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불어 악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깃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의인으로 살기를 한번 작정해 보세요. 악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구별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문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공격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 어두운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담임 목사부터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돼요. 리더 한 사람만.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벌떼처럼 달려.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추진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길을 막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은 사람이 어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막은 게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한순간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긴장해야 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악한 자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니까 그걸 이루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벌떼처럼 그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공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마치 5줄 검은 고를 켜듯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성도의 위기 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첫 번째 보면 다윗의 검은고는 첫 번째 검은고의 첫 번째 줄은 믿음의 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의 주변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그 고통을 다 겪고 있어요. 온갖 모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늘 직면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이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 상반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사람들이 everybody against me,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몰아서 나를 죽이고자 벌떼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윗이 뚫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한두 사람만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요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금방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아요. 바로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런 위기들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다윗의 검은고의 둘째 줄은 기도의 줄이에요. 기도의 줄.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선택한 선택지는 바로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고요. 기도하는 일만큼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갑절로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한 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2시간 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요,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그러니까 달려야죠. 목사님, 지금 너무 긴급한 일들이 많아서요. 목사님, 지금 너무 중대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면,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수없이 그 소리를 들어요. 기도하세요. 권면하면 지금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긴급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위급한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기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해. 100% 잘못된 길을 갑니다. 회의도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면요, 회의에 빠져. 회의에 빠져.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 내가 기도보다 앞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계획을 하고 너무 쉽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터치해 주시고 그 수많은 벌떼처럼 달려드는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셔야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키려고요, 악한 영들이 드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의도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도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제를 받았으니까 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유치부 유아실, 이게 리킹 프로블럼이죠.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자 수동에서 임승철 권사님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공사하는데 당신이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화, 목사님이 나와서 보시고 결정을 해야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막 만졌다가 나중에 문제 다 터지면은 책임을 누가 지겠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되죠. 결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누가 지게 돼요? 누가 집니까? 제가 져야죠. 제가 져야죠.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누군가. 자,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인생을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면 책임은 누가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시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내어 맡기는 삶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조차도, 여러분의 자녀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임의대로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왜 이 사업체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냐고. 언제 내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냐. 네가 네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다 해놓고는 그러고는 어려워졌다고 그때 가서는 하나님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목사님 기도 안 해주신 책임이고 그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결제를 받고 그렇게 추진한 일들인가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거죠.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자 다윗의 검은고의 세 번째 줄은 바로 구원의 줄인데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시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환난이 없는 삶을 산 게 아니고요. 끔찍할 정도로 다윗 주변에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이 되셨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정의의 줄이에요. 정의의 줄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듯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갈라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흥황하는 모습을 잠시 흥황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가릴 수 없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움 가운데서 악과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윗의 이 검은고의 다섯 번째 줄은 감사의 줄이에요. 다윗이 감사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참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이 시편 140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온통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공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문제 한복판에 정말 끔찍한 문제 한복판에 다윗이 지금 던져져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시가 마지막에는요 감사로 할렐루야 얼마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결국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축복하셔서 감사한 일이에요.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니스트한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여기 보면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악인, 독사의 입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바로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거짓말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오염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참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온통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끔찍한 거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천지가 나쁜 건 그거예요. 모략 교리. 아예 교리가 있잖아요. 거짓말 교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 아닌. 그렇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처럼 행태하다가 어느 순간에 양들을 다 한 마리 두 마리씩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들어와서 거짓말로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거짓말로 끊임없이 주의 종을 모함하고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요 거짓말로 그렇게 모략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진리 안에 거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교회 다니면서 갈릴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 모략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 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죠. 박해를 받더라도요 복음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정직한 영입니다. 이 정직한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직한 영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 어두움을 밝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시편 140편을 통해서 결국 정직한 자가 서고 결국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게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이렇게 만천하에 그가 선포하며 나가는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 한복판에서 던져져 있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환난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고 그분은 언제나 공의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결국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그리고 결국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라고 이 시편 140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40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의 지혜를 배우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나요? 다윗의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통해서 이 검은고의 5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